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시고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강한 자는 바로 사단 마귀, 어둠의 권세를 이게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예수님이 이게 귀신을 쫓아내셨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니 그러면서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난할 때에 예수님이 이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앞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마치 강한 자로 표현 사단 마귀 어둠의 권세를 꽉 이렇게 묶고 결박해서 그가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세간으로 자기의 재산으로 이렇게 취하해 있는 그런 것들을 강탈해내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사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사단 마귀에게 모든 죄인들은 죄로 인해서 이렇게 매여서 종노릇하고 그의 나라에 속한 그런 자들로 지금 어둠 속에 고통 속에 죄의 저주 아래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함께 그 사단 마귀와 더불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권세를 묶고 그래서 그에게 붙들려 있는 그런 생명, 영혼, 이제 세간으로 표현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빼앗아 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돼 가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사단 마귀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이렇게 끌어내는 것을, 이것을 좀 더 강한 표현하면 빼앗아 오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바로 그 사단 마귀를 묶는 일이 있고 또 그리고 그 영혼들을 빼앗아 오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일이 바로 복음의 증거와 선포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사용해왔던 용어를 쓰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적인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일을 말씀하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말씀하시며 승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의 증인되는 일을 통해서 즉 복음 예수의 구원의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남겨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 증거 즉 선교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사단 마귀에게 속해 있는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편입되어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빼앗아 오는 것이면서 한편에서는 뭐예요? 빼앗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뺏기려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격렬한 저항이 반대가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증거의 현장에 선교의 현장에는 늘 영적인 싸움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사단 마귀가 이것을 끊임없이 회방하고 대적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싸움을 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복음 선포하는 것 자체가 싸움을 이미
복음 선포하는 자가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도 만일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내 것을 누가 와서 탁 빼앗아 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게 아주 소중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거 안 뺏기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든 다 하지 않겠어요? 심지어 칼을 들고 강도가 와서 내게 뭘 빼앗아 가려고 그래도 안 뺏길 수만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사단 마귀가 그동안의 죄를 통해서 자기에게 속한 자로, 자기 흑암의 나라에 속한 자 되게 했던 그런 영혼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복음이 선포되면서 그걸 빼앗아 가려고 할 때 강력하게 저항하고 그러면서 맹렬한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싸움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되고 예수님이 표현하셨던 것처럼 강한 자를 결박하는 일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 전하는 자가 강한 자를 결박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단 말이죠. 근데 그 결박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게 하는 것이 뭐냐 그럴 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는 게 바로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어둠의 권세를, 흑암의 권세를, 사단 마귀의 권세를 묶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영혼 구원하는 일들을 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선교 일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싸움을 그가 직면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도 그가 긴급하게 아주 기도 요청을 로마 교회에 하고 있는데 이건 왜냐하면 그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영적인 이 싸움 앞에서 그가 기도 없이는 아니 되겠기에 자신이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제발 좀 기도해달라. 강력하게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친교를 가졌던 교회가 아니에요.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의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와 세워진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사도로서의 개인적인 관계가 전혀 사실은 없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를 향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기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 중에도 누구에게 기도 부탁하려면 생판 모르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좀 그래도 좀 아는 사람들에게 나를 좀 이해하고 내 문제를 마음으로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해 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될 때 우리가 사실은 기도 부탁을 하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경우는 물론 사도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또 이렇게 편지도 쓰고 있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아무 그들과 어떤 그동안의 교제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제발 나와 힘을 합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도가 어둠의 권세를 묶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기도 부탁하는 거, 이제 중보기도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연합해서 이루어지는 중보기도일 때는 거기에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를 분명하게 확신하고 또 이제까지 다른 교회에도 기도 부탁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도에 놀라운 능력들, 위력들을 늘 그는 경험해 왔던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에 부탁하면서도 기도에 놀라운 위력들을 능력의 역사들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더욱
이 로마 교회의 기도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도 내가 사도인데 이렇게 그냥 성도들에게 어떻게 기도 못하게 자존심 상하게 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중에도 어떤 이 기도 부탁을 좀 안 하시는 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 자신의 문제, 어려움들을 이렇게 노출시키는 것이 조금 마음에 부담이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게 옳은 건 아닌데 때로 내가 저 사람에게까지 기도를 부탁해?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서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해온 사람이 그래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기도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도 사실 들어와요. 목사님 입장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 근데 그것이 이제 영적인 자존심, 하나님 앞에 선한 자존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교만한 생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성령이 일하시게 하시면서 어둠의 권세들을 묶는 강력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는 연합한 중보기도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확신하면 그것을 정말 사도 바울처럼 믿으면 우리가 당연히 기도 요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자들이 되십시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어둠의 권세들을 묶고 영적으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런 확신을 갖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러면서 특별히 합심하여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영적인 싸움에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게 하신다. 이런 확신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해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이제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님의 이름을 완전한 이름을 썼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의 풀네임이라고 해야 될까 영어로 이제 그런 이름을 완전하게 다 쓰는 경우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 다 쓰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로마 성도들이 더 이렇게 깊이 마음에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바로 그 주님 되시는 거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그의 이름을 이렇게 풀네임을 쓴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이렇게 말해서 사도 바울하고 로마 성도들하고 관계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의 몸을 영적으로 이룬 교회 이 의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라고 해요. 사도 바울 만난 적도 없는데 우리라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교회 한 몸을 이룬 이런 의식이 사도 바울이 강하게 있고 로마 성도들도 그것을 의식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해 줘야 실제로 마음을 실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보통 기도해 줄게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마음을 막 기울여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입술로 가볍게 지나가는 그런 기도할 수 있고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어쩌면 기도의 모습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기도에 있어서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이렇게 힘을 같이 한다고 하는 말이 원문상으로 보면요. sin agonisastai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원어까지 들먹여서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같이 이 아고라고 하는 말이 그 싸우는
그 용어예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장에서 운동 선수들이 사력을 다해서 하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로마 시대에는 이 격투장 같은 게 많이 있었잖아요. 투기장. 근데 보면 대부분 이렇게 그룹으로 같이 집어넣어 놓고 거기 막 이 짐승을 풀거나, 특별히 크리스찬들도 한꺼번에 막 집어넣어 놓고 이게 짐승을 풀거나, 아니면 다른 격투사들 함께 이렇게 집단으로 대결하게 하고, 이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서로 힘을 합해서 막 최선의 노력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니 그때 얼마나 전력으로 힘을 모아 싸우겠어요. 이제 그 용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속에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기도를 할 때 그냥 가볍게, 그냥 어떤 때로는 또는 그냥 입술에 그런 그냥 기도.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은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막 기도할 때 이 땀방울이 핏방울에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데, 사용되는 용어가 사실 그런 것을 좀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뭐 그것이 하나님이 막 그냥 그것 때문에, 그런 막 열심 때문에, 그런 막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뭐 그런 공로가 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나는 망합니다. 막 이런 막 절박한 마음에서 하나님, 마치 수르베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달려나와 가지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막 끈질기게 매달려서 예수님에게 자기 딸,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거 합당하지 않다. 이거 얼마나 모욕적이고 아주 냉정한 언사입니까? 그렇게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언약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래요. 나는 뭐 자녀들이 먹는 떡은 그렇게 취할 그런 가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그냥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는 그런 은혜라도 나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할 때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네 딸을 구원했다. 나았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힘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그냥 한번 뭐 생각나면 기도해줘, 이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한 힘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나와 힘을 같이 해서, 그 원어에 보면 이렇게 접두어를 썼거든요. 이게 이제 영어의 with 혹은 together, 같이, 함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싸우는 그런 힘, 전심을 다하는 그런 자세로 나와 함께 기도해 주라. 내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문제는 사도 바울 개인의 어떤 일상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복음의 문제. 복음 전하는 일의 문제. 선교에 관계된 그런 문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정말 이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어둠의 권세를 이렇게 묶는 데 있어서는 나도 힘써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럴 때 기도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며 어둠의 권세를 묶는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합심해서 중보해 줄 때 그 중보도 그냥 제목이 나왔으니까 한꺼번에 그냥 입술로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함께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요새 뭐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이런 전쟁도 나고 뭐 이렇게 전쟁 나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도 그렇게 했지만 대부분 전쟁이 이 뭐 각계 전투 그 병사들이 최전선에 나가서 이 소총 가지고 싸우는 그거 앞서서 뭘 많이 하냐면 포나 미사일 가지고 적의 진지나 공격하려고 하는 데를 먼저 때리잖아요. 강력하게 때려가지고 파괴하고 전투력을 잃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개인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가서 마치 전선에 최전선에서 각계 전투하는 것을 비유하자면 합심해서 비는 이게 중보역이 되는 뒤에서 막 포나 미사일로 강력하게 적의 진지를 깨뜨리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기도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멀리 있지만 나타나지는 않지만 뒤에서 강력하게 때려주는 이런 이렇게 포사격처럼 이런 중보 기도에 놀라운 지원이 필요해서 그걸 절박하게 느끼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30절에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라. 기도해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냥 점잖은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의 간절하게 비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더 우리가 영적으로 다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비는 기도로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이나 이렇게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마음을 잘 모아서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그 기도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박시단 선교에 갔을 때도 여러분이 가기 전에도 같이 기도해 주셨고 또 뒤에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뒤에서 또 다른 기도의 용사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랬는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따라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이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제가 이제 우르드어를 모르니까 이제 영어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로 할 때도 어떤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우리말로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말씀이 아주 잘 쑥쑥쑥 받아들여지지 않고 꽉 막히는 이렇게 막히는 그런 영적인 느낌들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기도 많이 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막 쑥쑥 빨리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잘 증거되고 그러면서 잘 받고 은혜를 받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번에 갔을 때도 제가 영어로 하는데도 이제 통역이 있는데도 영어로 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영어하고 그다음에 우르드어로 통역해서 이 사람이 듣는 이제 그런 느낌이 안 들고 제가 영어로 막 말할 때 그냥 그 사람들이 다 영어를 이해하고 막 이렇게 받는 것처럼 그렇게 영어 이렇게 설교가 나가는데 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확 말씀이 나가고 실제로 이렇게 제가 이제 같이 그 컴퓨터상으로 이제 이게 설교 내용을 통역하는 자 이렇게 보면서 하기도 하지만 이게 그또 통역할 때도 잘 이렇게 은혜롭게 통역이 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잘 받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와서 막 이제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이렇게 막 닭살이 그런 경험들을 막 했. 말씀이 들어오면서 막 이제 이들이 막 은혜를 받으면서 너무 이렇게 그 말씀의 어떤 역사 때문에 그런 것을 체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여러 사람이 와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건 기도해서 성령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자기의 선교 사역과 자기의 일과 관계에서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31절에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예. 두 절에 걸쳐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탁을 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건 사도 바울의 생명이 사실은 아주 위험을 당할 수 있다. 어떤 점에서는 직접적인 표현하자면 살해를 당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사도 바울이 이미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걸 통해서 알았어요.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 로마서를 쓰고 로마 교회에 이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인지는 구체적인지 모르지만 이미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 가면 큰 환난이 있다. 그 결박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사도행전 읽어보면 알지만 나중에 이제 성전에서 이 제사하고 그러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막 사지가 찢길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천부장이 군사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막 이렇게 군인들이 떠받들어서 데리고 나갔다고 그래요. 안 그랬으면 아마 찢겨서 죽였어요. 왜냐하면 막 사람들이 양쪽에서 막 사방에서 잡아당기면서 사지가 찢어질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누구에게서요? 여기 유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정말 율법에 충실한 그런 유대인들이거든요. 바로 사도 바울이 전에 자기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율법이 열성이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들 이건 살려둘 자가 아니라 그러면서 막 얼마나 그가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붙잡아서 옥에 넣고 심지어 가편 투표해서 돌 맞아 죽도록 그렇게 하고 다메섹으로도 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서 다 그놈들 잡아와해. 막 이런 막 마음에 막 불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다메섹 가다가 거기서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그가 꼬꾸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율법에 즉 그동안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열심을 가졌을 때 그 자기 상태를 아니까 자기가 이번에 올라가면 틀림없이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영문에 이렇게 구금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면 40명이 서약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막 이렇게 맹세한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과 더불어서 이미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도 얼마든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생명이 정말 위험하다.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이런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을 없애야 복음의 역사가 끝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사단이 저항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기도했다. 내 생명이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내 생명의 안전을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의 교회들이 지금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굉장히 가뭄도 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이제 본래 그렇게까지 가난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래도 가난했죠. 피해방 민족으로 세금 내야 되고 로마에 세금 내야 되죠. 또 헤로드 왕조에 세금 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살기가 어렵겠어요. 그런 장에다가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난합니까? 우리나라도 기근 없이 살아도 옛날에 보릿고기 다 있었잖아요. 응? 그래서 그 제대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유한 것에 속했어요. 그런데 기근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보릿고기에 있는데 기근 들면 이건 뭐 탈탈 굶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교회들이 헌금해서 이 엄청난 금액이 모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우리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헌금까지 해서 큰 많은 금액을 가져오니까 정말 환영하고 대단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받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사도행전 22장인가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게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주의 동생 야고보 사도와 그 당시에 이제 교회의 수장으로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장로들이 함께 있는데 그들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한 말이 처음 딱 만나서 한 이야기가 뭐였냐면, 우리 유대인 중에 믿는 자들이 수만이나 되는데 율법이 아주 열심히 있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네가 이방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그리고 관습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했다고 저들이 다 듣고 있다. 그러니 어찌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 중에 그래도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는 그런 율법주의자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워도 하여튼 율법을 굉장히 잘 준수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사도 바울 이것은 매국노요, 배반자, 첫 번째 유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 입장에서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아니 사도 바울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모세를 배반하고 말하고 할례 받지 말고, 이게 이제 구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례 받음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한 것을 그렇게 오해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내려오는 거룩한 전통들 다 지킬 필요 없다. 그 구원을 위해서 아무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열심히 그동안 지켜왔고 또 지키고 있다. 그런 입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을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뭐 헌금 좀 가져온다고 그냥 사도 바울을 용납하고 그 헌금을 달랑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잘 이렇게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이방인의 교회의 이런 귀한 사랑의 헌물을 이렇게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의 교회가 또 화해하고 진정으로 하나 돼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면서 이 두 번째 제목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로마에까지 나아가도록, 그래서 로마 성도들과 함께 거기서 영육간에 참 힘을 얻고 힘을 얻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해서 이렇게 세 번째 기도 제목을 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통해서 이제 정말 이게 기도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건진받지 않으면 복음의 진보는 거기서 끝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사도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도 가고, 비록 쇠사슬에 매여가지만 로마에도 가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다시 노예 났을 때에 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때 이제
서바나에도 갔을 것으로까지 그렇게 교회 전통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부탁드렸던 그들에게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왔던 거 이것도 잘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서로 화해하는 이런 일도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교회 성경의 다른 본문과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선교사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특별히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요청하는 기도의 요청이지만 지금 동일하게 선교를 위해서 혹은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는 동일하게 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 현장에 나가면 선교사들의 이 생명이 늘 위험해요. 건강도 위험해요. 선교사들 중에 이 암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이 참 위험한 경우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 회교권이요, 이 모슬렘 이런 국가로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경우, 뭐 힌두교 쪽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믿지 않냐는 또 이 여기는 순종하지 않는 자로 되어 있는데 즉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런 자들로부터 오는 이런 이렇게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을 참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건설되게 가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렇게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하는 내용 속에 이 육체적인 생명의 보호뿐 아니라 특별히 많은 경우에 사단은요 이렇게 막 칼로 위협해 오는 그런 것보다도요 이게 교묘한 방법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선교 일들이 무력화되게 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 나가서 선교사들이 많은 어떤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건져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받을만하게 하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특별히 선교사들이 나아가서 물질적으로 많이 이 선교 현지에 가면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또 그런 것을 접촉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렇게 갔다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베푸는 거야. 이런 태도 때문에 받는 자들 편에서 필요해서 받기는 한데 마음속에는 늘 안 좋은 응어리들이 상처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과 좀 다르지만 우리 선교사들이 나아가서 선교할 때에 선교 현금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이것들을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나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것들을 나눌 때에 받음직하게 그렇게 나누는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물질로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지금 미국 선교사 다음으로 많은 수가 이제 외국에 나가 선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이제 그런 부분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한국 사회가 또 유교적인 그런 이 문화 전통 속에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그런 것이 좀 있잖아요. 근데 외국에 나가 저도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기도를 몇 번 했는데요. 다 가서 이제 선교 현장에 나가면 보통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그런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꼭 자신을 목사님 이렇게 불러 하고 현지 성도들에게나 그 현지인들에게 그렇게 주입을 시키는 그런 선교사들도 있어요. 뭐 지혜롭게 잘해서 아무 문제가 안 되면 좋은데 저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고 높이고 대접받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 선교사들이 그걸
이름을 한 번도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친구들끼리나 이름 부르고 나이 많은 사람이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이름 부르지만 성도들이 목사님 보고 서세일 이렇게 부르면 큰일 날 일 아니에요. 사실은 깜짝 놀. 그런데 외국 나가니까 그걸 이름을 제가 남아프리카 있을 때는 우리 옆집에 조그마한 그 2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름이 시스카예요. 지금도 뭐 기억이 생생한데 시스카 걔가 와가지고 샘 제가 이제 영어 이름이 샘이 사무엘이거든요. 그러면 샘 불러요. 지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데 저보고 샘 2살짜리가 여자애예요. 조그만 애가. 그럴 때 그게 이제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좀 이제 그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나가서 제가 이렇게 선교사들을 만나보고 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목사님이라고 부르도록 그러니까 한국말로 또 목사라고 부르도록 가르쳐요. 처음에는 이제 영어로 뭐 레버런 이렇게 부르게 하거나 그러지만 한국말로도 목사님 이렇게 부르라고 주입을 훈련을 시켜놓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는 어떤 섬김이 저들이 정말 이렇게 받음직하게 되는 섬김이 되어지더라고요. 물질로 도와줄 때도 참 어렵고 힘든 자, 궁핍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이런 자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내가 가진 이것 때문에 위세 부리고 그러면서 어떤 일들을 행해 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하고 또 받는 자들 편에서도 아름답지 못하고 상처가 될 수 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그런 식으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건설해가는 이런 복음 증거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 일을 가장 강력하게 하는 길이 뭐예요? 힘을 앞에서 힘써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연합된 충보의 기도에 있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나가서 선교하지 못해도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강력한 선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어둠의 권세들을 묶고 그 땅에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돼 가는데 내가 여기서 일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우리 모두가 다 선교에 동참하고 선교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